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41번째 시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의 분주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의 분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배고픈 채로 어리석은 채로 머무르세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스티브 잡스의 축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말은 교회, 설교, 멘토, 상담, 스타 강사들의 스토리텔링에서 수없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배고픈 채로 어리석은 채로 머무세요. 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감명을 받고 도전 의식을 불태우려고 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다단계 사기에 속고 보이스피싱에 속고 어리석은 엉터리 후기에 속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이 속는 것은 다름 아닌 갑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설교, 멘토링, 강의에 담긴 갑의 스토리 왜 의심해야 할까라는 미국 인디애나 퍼듀대 김재수 교수라는 분의 칼럼의 도입부입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배고픈 채로 어리석은 채로 머무르세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 분포 최정상에 위치하고 혁신을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발 스티브 잡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의 조언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기만하려는 다른 갑들의 의도를 폭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리석지 않은 의사결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칼럼의 제목입니다. 설교, 멘토링, 강의에 담긴 갑의 스토리 왜 의심해야 할까?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막스가 원래 그 문맥상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한 그 본래의 진의는 단지 반종교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종교만이 아편을 준다, 그런 의미였다고 그럽니다. 오직 종교만이 아편을 준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을 단지 종교에 대한 규정이나 반종교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종교 반대한다, 인민의 아편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종교만이 아편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낯설게 하기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무슨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고통은 현실의 고통의 표현이자 현실의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고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인데 그게 인민의 아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는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행복의 갈망에서 오는 절망을 환각적인 방식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해주는 마취약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종교만이 이런 아편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를 깎아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그만큼 인정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민에게 있어서 환각적인 행복인 종교를 버리라는 것은 곧 현실의 행복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진짜 행복을 지향하라는 거다 이겁니다. 종교를 버리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환각을 버리라는 요구는 환각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곧 종교라는 후광을 업고 있는 속세, 세속성에 대한 맹아적인 비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세속적인 세상 자체를 향한 비판이라는 거죠. 막스가 판단한 종교의 가능성은 현실에 행복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이 자신들의 그 교의를 전파하고 있는 그 토대는 현실의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가 오히려 행복이 없다는 비관주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때문에 현실의 행복이 없는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 불가항력에서 종교의 아편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현실의 행복이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적어도 행복이 없는 현실일지라도, 없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행복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아무리 궁지에 몰려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정말 완벽한 절망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편밖에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인간이 그런 극단적인 절망에 처할지라도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행복의 근거가 남아있는 거라면, 사람들은 아편의 환각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서 싸우려고 할 것이다. 그렇겠죠? 싸움을 통해서 행복의 싹을 틔워가려고 할 것이다. 보다 보편적인 사람은, 정말 궁지에 몰린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뭔가 이 속에 있는 행복의 싹을 틔우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러려면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선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세상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 가담하고 있는 종교의 순기능과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입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교회 현실과 싸우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의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죠.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동안 나를 이끌어온 잘못된 믿음이나 신념이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때 진짜 문제가 되는 싸움은 역기능이 아니라 그것의 순기능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를 그것이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만들어 온 요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죠. 그것은 어쩌면 그나마 있던 것까지 없어지는 위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종교가 제공해온 안온한 세계, 순기능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가 지탱하고 있는 세속성, 세상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를 보다 더 최전선으로 밀어붙여서 그것들과 싸우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거하고 싸우는 건 아니죠. 우리의 본래 목적은 이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게 진짜 뭐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인데, 그러자면 그 세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지탱해오고 나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나한테 조금의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해왔던 그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다 이겁니다. 그것은 종교가 제시해온 환각으로서의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분명히 밝혀주세요. 정말 여기에 뭐가 있는 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있다고 믿어 이런 거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 이겁니다. 안 속는다. 종교가 건설하고 사람들을 지배해온 모든 신전과 교의와 제의와 서사가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제사, 제의, 교리, 인간관계 이런 거 싹 빼고 나면 뭐만 남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이 남게 되겠죠. 하나님과 나만이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인간 실존만이 오롯이 남게 되겠죠. 자기 벌거벗은 자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벌거벗은 자기만 딱 남아있겠죠. 자기라고 할 때도 뭐만 남는 겁니까? 이미 내가 인간관계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오직 나의 실존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티 기독교적인 또 하나의 종교가 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종교적이지만 다시 헤아려 보면 이것 역시 종교적인 것이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상의 반대편일 뿐인 것이죠. 예?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만큼의 환각의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직 종교만이 아편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종교의 종교든 반종교의 종교든 아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아편에 중독될 수 있죠. 환각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종교적인 무신론의 영향으로 아편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는 세속성의 극점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반종교의 기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리석지 않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오직 그것만이 아편을 주는 종교, 무신론적인 견해까지 포함해서 오직 그것만이 아편을 주는 종교가 문제다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거부하고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문제다 이겁니다. 오직 종교만이 아편을 준다는 말은 종교의 기만성뿐만이 아니라 순기능까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순기능까지 포함한 기만성이기 때문에 더욱 기만적인 것이죠. 어서 오세요. 순기능을 포함한 기만성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순기능 때문에 그것이 아편이라는 기만성을 망각해버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어쩌면 그것이 아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도리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만성 말입니다.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아편은 아편일 뿐인 것이죠. 이런 말씀이 여기에 어울릴 겁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에게 진정 복음으로 들리는 빈궁이나 고통에 대한 설교, 멘토링, 강의들이 죽게 된 사람이나 근심하는 사람이 마시고 취해서 자기를 잠시 잊어버리게 해주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거라면 그것은 아편일 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아편을 주는 순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편이긴 하지만 순기능이다 이거.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몰핀을 줘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순기능이란 무엇입니까? 결코 자기의 현실과 직면하지 않고 그 당사자, 몰핀을 맞은 환자 당사자가 자기의 그 현실과 직면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게 해주는, 오로지 못 만나고 못 깨닫고 못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기능이다. 아편의 기능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기능 속에 들어있는 아편의 기만성을 깨닫고 그런 종교와 설교와 멘토링을 거부하고 내가 아직 몰핀을 맞을 환자도 아닌데 몰핀을 주고 있는 거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이 각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현실에 정직하고 용감하게 직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조언을 인용하여 우리를 기만하려는 다른 갑들, 종교나 반종교의 설교와 멘토링과 강연들의 의도를 폭로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난 원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더 이상은 이런 불공정한 관계, 더 이상은 이런 불합리한 상태 놓여 있을 수 없어. 그걸 폭로하는 게 됩니다. 그것이 숨겨진 것이든 숨어 있는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구태의연함의 결과이든 의식적인 것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지금까지 왜 내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들에 속아서 살아왔냐 이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어떤 세상이 되든지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지 않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리석지 않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의 만연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만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난과 핍절과 피폐와 고통과 절망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분명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선지자고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환대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설교는 정말일까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등등이 세상의 선지자이고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씀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설교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나온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선생이고 선지자고 빛이십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환대해 줄 때 그 가난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선지자로 선생으로 환대를 받으니까 나는 복이 있고 행복하다고 감사히 여기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예수의 말씀이 거짓인 거죠. 아니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 의문에서 교회를 빼면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를 빼버려서 무대 위에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만이 남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만이 남아서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선지자고 선생이다라는 가르침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는 누구를 돕는다는 따위의 설교는 사라지고 오직 내가 이런 가난한 내가 세상의 빛일 수 있느냐, 세상의 소금일 수 있느냐, 선지자일 수 있느냐, 선생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 내가 말이죠. 가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보편적인 우리가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보편화시켜 있는 어떤 그런 가난이 아니라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자기의 처지, 이것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선지자고 선생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깨우침, 변화에 대한 영감, 그 영감에 대한 도전만이 남겠죠. 하나님과 그 사람이 당사자만 딱 남게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가 이루어지든지 못 이루어지든지 양당 간에 결판이 나겠죠. 네? 과연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이 둘만 남아서 결판을 낼 수 있도록 개입의 자리를 물리고 비켜줄 의도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 따위 버리고 말이죠. 모든 교회가, 종교가 빠지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단독자로서의 인간과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운명적 신과의 둘만 남게 하고 어떤 종교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종교도 개입하지 않고 그 두 존재 사이에 신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해결을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된다면 그때 모든 종교와 교회가 빠지고 난 자리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가 하고 있는 선행들을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행동적인 노력들을 그것이 반종교적이라는 이유로 폄하하거나 매도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파행과 그 모든 것으로 빚어지는 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의미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에 찬성하고 부패를 일소해 나가는 변혁을 지지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선행이 선행의 결과를 맺지 못하고 개혁이 개혁의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죠. 이 둘은 극단적인 반대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든 반종교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오직 종교만이 인민에게 아편을 준다는 말과 같이 오늘날 종교적 교회든지 반종교적 무신론이든지 그것이 설교와 멘토링과 강연이 되어서 사람들을 더 분요하고 더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혼란스럽고 분열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이 상태 이대로 개선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핑계를 대듯이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의 핑계를 댑니다. 기독교인들이 믿거라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그냥 치부해 버리듯이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하나도 안 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또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고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말이죠. 예? 그렇게 치부해 버리듯이 무신론자들은 반종교의 기치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우리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얘기를 싹 다 거부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또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실존의 책임을 다 건너뛰어 버리는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만인의 입장,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인의 사상과 이념과 전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선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공이. 아편을 주는 사람은 누구고 아편에 도취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편을 주는 사람도 아편을 맞는 사람이죠. 아편을 파는 사람도 아편을 주사 맞는 사람입니다. 네? 왜 예수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을까요? 왜 그는 각 사람의 영혼의 거듭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교회가 선행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든지 제도적 변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든지 거기에 각 사람 그 자신의 영혼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말이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새로운 방식의 삶이 자기에게 도래한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악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이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귀신이 나간 자리에 7 귀신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형편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고집센 사람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자체를 혐오하겠죠. 지식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종교를 경멸하고 기독교인들을 좀 깔아서 보는 그런 어떤 지식인들의 무신론적인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모든 태도들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사세, 근원적인 해결책 이런 걸 비웃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인간은 지금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빨리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너 급급한데 근원적인 사색을 한답시고 그렇게 환원주의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다 인생살이가 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태도가 이 현실을 이 상태로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원동력인 것이죠. 그것도 그 사람의 하나의 종교적 태도인 거죠. 모두들 변화를 부르짖고 변화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행동을 몇 가지 고치고 제도를 몇 가지 고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 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만연된 설교와 멘토링과 강연이 지금 유행 중입니다.
당신은 그대로 좋으며 당신은 어디까지나 당신이어야 하며 당신은 있는 그대로 자유이며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그러므로 당신은 옳다. 이 아편의 효과는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정말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있는 그런 착각과는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일화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색적이잖아요. 어떻게 이 두 얘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오직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는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각지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은 지금 추수해야 될 걸 영혼의 고통 속에 헤매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그냥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동시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정당한 사명과 세상의 몰리해에 따르는 적대적 대적. 이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의 중차대함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세상은 그 사람의 공로를 오히려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적대적으로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동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동네든지 그들의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재앙은 소돔을 방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의 구원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예?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뿐이라는 거죠. 예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전파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전파에 실제로 나가서 전파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많은 기록들은 구약 성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도 너희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되진 않았었다 이겁니다. 역사상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일지라도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던 바로 그것을 너희는 보고 듣고 있다. 누가? 가난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삶의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된 사람, 삶을 그러므로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되니까 그냥 살 때는 그냥 삶이잖아요. 근데 성찰을 하게 되니까 이건 성찰하게 된 삶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각 사람이 매여 있는 자아라는 그 자기 감옥 거기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세상 변혁, 인간 변혁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된 사람. 악을 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선으로서의 악을 극복하는 방법과 방식을 갖게 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선지자요 소금이요 빛이요 선생이 된 사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니까 세상의 선생이 아닌 것이죠. 가난한데 그 가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지 자각이 안 일어나면 그냥 불쌍한 가난한 사람일 뿐이죠.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난할지라도 세상에 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서 복되도다 이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한다면 그냥 자칭 선생입니다.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물어봤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뒷북치는 질문이죠. 지금 예수의 가난한 제자들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자신의 삶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을 전파해서 그 능력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아주 고답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매양 하는 버릇대로 묻고 있는 거죠. 물어도 그만, 안 물어도 그만. 아는 대답이 나오면 나도 아는 대답이야 라고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질문이죠. 예수에게는 항상 말하는 사람, 묻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그 왜 속에 그 대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 싱거운 거죠.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를 시험한다는 말은 자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의 대답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물러나면 자기가 자칭 선생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는 알고 있어요.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 예수를 향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율법에 규정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춘 자들하고도 막 어울려 다니는 이런 랍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 이 말은 똑똑한 척을 했다는 말일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똑똑함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도 똑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움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선생이 된 사람에게 들려준 비유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강도 만난.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해야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 도달할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강도 만난 사람 자신조차도 가장 경멸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 이겁니다. 똑똑한 척을 하는 율법 교사에게 들려준 비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강도 만난 자는 그럼 누구인 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교만하게 묻고 있는 사람 자신이죠. 자기는 강도 만난 꼴인데 똑똑한 척을 하느라고 누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웃인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모두에게 천대받고 경멸받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게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라는 것은 예수 자신이 자기를 모두에게 경멸받으나 실질적인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 이 예수 같이 하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 조항을 따지고 드는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 실질적으로 사람을 네가 말한 대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정말 가진 거라면 그 이웃을 정말로 구원하는 길을 하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교묘한 비꼼입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말은, 이것은 이 율법 교사의 불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죠. 그는 율법 교사라는 우월한 자존감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지 거기서 무언가 자기를 근원적으로 성찰할 회개의 영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옛날 선지자도 임금도 못 보는 것을 봤지만 이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느냐? 율법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배움을 그친 선생입니다. 에고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은 문장을 그냥 한 번에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교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은 비유의 겉만 보고 속은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설교는 이 율법 교사의 똑똑한 척으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을 어리석게 부추겨 놓고,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교회에 나온 교인들 자신들이잖아요. 예수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들 자신인데 그 자신들이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답시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시 이 율법 교사와 같이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리석게 부추겨 놓고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왜요? 교회가 그들을 그러한 레토릭으로 사람들을 동원함으로써 교회의 어떤 목회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편인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에 있어서 이 율법 교사의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곧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로 이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본문도 전통적으로 마르다과와 마리아과로 신앙인을 나누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죠. 마르다는 봉사와 헌신, 행위와 공로, 율법 신앙 같은 것을, 마리아는 오직 말씀을 붙드는 복음의 신앙을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해석해왔죠. 그러나 마르다와 예수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마르다는 예수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 또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다정의 다정을 다해서 사랑스레 대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치 예수를 자기 집의 가장인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집안의 모든 일에 이렇게 일을 다 선발하는 거잖아요. 주님, 마리아를 야단쳐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마르다의 집안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치 그 자기 집의 가장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 마리아를 좀 야단쳐 갖고 이게 바빠 죽겠는데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는 아이고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 마리아는 그중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내가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을 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좀 연극을 잘하면은 아주 좀
풍성하게 연기를 해 보일 텐데, 어쨌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을 각별히 애정한다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으로 표상된 예수 자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난 사람들인 거죠. 예? 엊그저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엄마 그러면서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다 왜 이렇게 태어났고, 누가 원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면서 다 강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겐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떤 종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오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엉뚱한, 모두가 다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사는데 도움을 안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다 경멸에 맞지 않는 예수의 가르침이다.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마리아가 그것을 붙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마르다에 대한 견책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상 율법 교사로 대표되고 있는 모든 예수 자신에 대한 거부, 경멸, 폄하, 반대, 적대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마르다가 분주한 것과 같이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붙들고 그것들에 종사하면서 그것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선생이 있네, 저기 저런 선생이 있네, 이런 사업이 있네, 이런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네, 이런 위대한 사업이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로 끌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것도 하고 저기 가서 저것도 하고 하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율법만 하더라도 그 목록과 분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렇죠? 기독교만 하더라도 신학의 범위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 신학도 들어야 되고, 조직 신학도 들어야 되고, 실천 신학도 들어야 되고, 기독론도 들어야 되고, 얼마나 알아야 될 게 많습니까? 학자들과 랍비들과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치가 않죠.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요소는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 하나를 붙들었다면 빼앗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하나를 정말 붙든 사람이라면 빼앗기지 않는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는 예수의 사랑의 탄식 속에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의 흥성함과 분요함의 배후에 놓여있는 하나의 음모를 향한 예수의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르다라는 사랑스러운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아끼는 여자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음모라는 것은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목표를 갖고 있어요. 오직 예수가 말씀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회방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이 본문을 두고 교회에서 봉사가 더 중요하냐,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냐 같은 걸 따지는 걸 보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십시일반의 구제 사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자기들의 선행으로 내세우는 교회들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말씀한 대형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답시고 흥청거리면서 구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모독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본문으로 교회 안의 신앙인을 마르다과와 마리아과로 나누는 것은 여성에 대한 무례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비유로 표현되고 있지만 유치한 게 아니고 늘 원대한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두 자매의 얘기, 아주 사소한 얘기인 것 같지만 원대한 세계를 향해 있는 메시지다.
이 본문으로 율법적인 봉사와 헌신보다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 듣는 게 더 칭찬받을 태도라고 하는 교회의 설교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것인지도 밝혀지는 것이죠. 그렇죠? 금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그냥 돈을 더 내시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뭐 어떤 행동적인 것을 막 요구하더니 그 다음 바로 가갖고는 마르다처럼 분주해서는 안 되고 마리아처럼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야말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인데 문제는 바로 그 한 가지를 붙들지 못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줄 그 한 가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의 사랑의 탄식에 우리들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 본다면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는 결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 존재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는 내재, 나와 합일되어 있고 초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를 통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밖에서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거죠. 예? 에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그를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는 아예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아니죠.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분은 두렵게 안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벌 주십니까? 아니죠. 정말로 정신없는 말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니까? 아니죠. 취직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먹여 살려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오늘날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도 아니고 특별한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렇죠? 내가 나와 하나님을 갖다 찍어다 붙이려고 하고 싶은 그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는, 그는 다만 그렇게 상관이 없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기쁨이고 내가 그를 충만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슬픔인 것이죠. 그는 나를 질책하고 위로해 줍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은 영원하다. 이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분, 나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그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내가 할 일은 뭐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지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서 예수와 같이 이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거나 사회적 선행이나 개혁에 참여하자는 걸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교회가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왜곡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왜곡된 종교의 아편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면, 그때야말로, 이렇게 아편이 만연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처럼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말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적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이 진리를 요청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감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일 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까?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숨겨져 있어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에고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과 더불어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경멸당하고 모욕당하고 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단지 그것이 없어서 온갖 세상의 아편에 주사 맞으며 여러 곳으로 끌려다니며 많은 일 속에 분유하나 정작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슴과 두뇌가 쉴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테크놀로지와 또 4차 산업혁명과 또 수많은 이 알 수 없는 복잡한 회로 속에 사람들의 심리와 법과 제도와 이러한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살려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그 영혼의 유일한 음식을 우리가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